하박국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전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성공의 삶, 또 은혜의 삶, 즐거움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 삶을 살아가시 참 힘들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 발걸음이 내리막길에 그렇게 놓여지게 되는 암울하고 캄캄한 뭔가 비전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툭하면 앞에 원망 불평하며 나갔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오히려 내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같이 상고한 것처럼 이제 들어갈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며 대처해야 될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보이기 쉽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상황 자체가 지금 변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둘러싼 상황에 적응하고 또 대처하며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의 역사의 자리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어떤 평안만을 우리가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정도의 마음의 위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닥쳐졌던 그 문제, 하나님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적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그분이 아니라 그가 아시는 다른 목사님이 뇌졸중에 걸리셔가지고 하반신 불수 판정을 받아서 휠체어에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그것도 휠체어도 끌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밀어주고 끌어줘야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있는 교회와 또 거기 있는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데, 그 휠체어에 앉았던 목사님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서 부끄럽고 원통하고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런 사명의 길을 부여받은 자가 지금 딴 사람들에게 부축받아서 겨우 그렇게 휠체어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뒤에 앉아서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막 울컥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하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어찌 보면 주의 맡은 말들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갑자기 찬양의 소리가 딱 들려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섰더니 옆에 그 휠체어를 하면서 부축하며 나왔던 의사하고 또 간호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다시 쓰러지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래서 놀란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서서 예배가 끝나는, 그 찬양이 끝나고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일어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계속해서 그쪽 교회도 그렇게 사역하고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간절함,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할 때 간절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삼손이 마지막 그 일들 속에서 부참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 가운데 부르짖어 나왔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연히 또 통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또 듣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시더라고요. 왜 요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이렇게 뜨문뜨문하지? 아닙니다. 지금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 이름 자체도 참 무슨 국거리도 아니고 하박국이라는 이런 단어 쓰고 있는가? 히브리어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어요. 뭔 것을 포옹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정말 풍전등화에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의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주전 600년경에 지금 신행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대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이 풍전등의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하박국은 철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비전을 하박국에게 다시금 품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둠이 있습니까? 내리막과 같은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긴 고통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다시금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먼저 하박국서를 바라보게 되면 1장에서는 우리 김사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원망과 의구심에 가득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친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에 틀리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언전 해결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 마음 가운데 듣고 싶어하는 기쁨과 평강, 이런 일들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먼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그 거대 제국에 의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유다에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 이야기처럼 별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마음 가운데서 아이고 니네들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심판받았지. 그래 너희들 맨날 우리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마치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볼 때에 전혀 그것을 충격을 받지도 않고 뭔가 그 일들을 통하여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의 일들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 가운데서 가장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있으니까 우린 괜찮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성전 앞에서 외관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계속해서 예배와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생각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는 것, 죄 때문에 저런 거야. 잘못했으니까 저런 거야. 남을 그렇게 책망하고 정죄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와 그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 계속 선포하는 것은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 들여다보면 교만의 마음과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살인과 사치와 방종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악으로 다 대두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는 잘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삶의 현장으로 가라가면 성도의 아름다움,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서 그 일들의 범죄도 또 딴 사람을 괴롭히고 딴 사람 상처 주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되었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고 교회에서의 삶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가 그렇게 완전하게 이분법적인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유다에 점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황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 괜찮을 거야 또는 그냥 무대배적인 마음으로 또는 아이 금방 하나지겠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냥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중심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적었고 그냥 그 한 나라 한 나라의 삶에 그냥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대 그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이제 이 유다도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아스리아 제국을 준비한 것처럼 이제 이 유다 왕국을 위하여 유다 왕국을 심판하기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하박국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니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며 나갔더니 청청병로 같은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 민족도 이 땅도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적잖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박국이 당황해서 그래서 어찌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민족들을 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 어찌하여 악한 현실을 그냥 눈 감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 우상숭배에 나아가 있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 1장의 내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던 하박국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다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두움을, 어찌하여 이런 불합리함을, 어찌하여 이런 곤욕과 이런 모순과 이런 일들을, 이런 불의를 허용하십니까? 기도했던 하박국 그 선지자가 이제 3장에서는 완전히 질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변화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했던 첫 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박국은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친노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뒤에 가운데 쭉 나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하나님, 내가 깊이 생각하며 깊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이 민족이 매맞고 또 바벨론에게 짓밟힘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민족의 어두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민족의 부도덕함을 보시면서 그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도 참아주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친노하심에 대하여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민족에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헤매나갔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의함을 행했던 이 민족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함을 저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으면서도 하박국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심판받아 마땅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토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도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어떤 이의도 제가 체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쩌면 여전히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며 나가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로 여기 하반절에 진노 중에도 뭐를 잊지 말아요?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했던 어떤 범죄나 내가 했던 어떤 행위들은 싹 감춰놓고 그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줍니다. 그냥 머리와 꼬리 다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며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는 나의 삶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조건 구원해 주셔야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나갔던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불의했던 거 인정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직시하며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사과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일들 가운데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와 아들 부모와의 관계도 또 친구들 관계도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진지한, 그래서 항상 무슨 요새 정말 고구마 같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사과를 갖다 문제를 일으켜 놓고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또 사과를 했는데도 진심 어린 사과 항상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는 도대체 뭐야? 또 아이들한테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애한테도 항상 그렇게 미안해 막 둘이 다투고 있으면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럼 이제 잘못했던 거 인정해, 그거 사과해.
미안해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진심이 없어. 그러면서 항상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리고 얘기를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눈을 보고 정말로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순진한 마음 가운데서 눈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진심 어린 사과를 갖다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에 없는 사과, 그냥 중구난방의 그런 사과가 아니라 직시한다는 말은 내가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고 그제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팔 걷어붙이고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며 노력했던 탕자의 고백을 바라보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일컬음도 못하고 그냥 종의 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너 아주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 오늘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의 그 모습을 내가 반기는 날로 잔치를 베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특별히 지금 이 나라의 이민족의 위기를 나하고 상관없는 위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 또 외교적인 어떤 모습들,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에이 그냥 나 살기도 바쁜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라면 하박국과 같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하마스나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나 뭐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도 어떤 세계사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또 그 안에서의 어떤 내전이나 서로 서로 간의 정당 간의 대립이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그 모습을 치고 들어와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충분히 우리라도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말로는 화합 얘기를 수년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혀 그냥 이 좁은 땅 안에서도 서로 지역으로 또 어떤 뭐 세대 간으로 또는 정당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북한에서 바라본다라면 적기적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일가 미국이나 어떤 우방 국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젠지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위기 가운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병폐들 뉴스를 들어보아도 뭔가 긍정적인 뉴스들은 뭐 5가지 중에 1가지 정도 뭐 지금 선의를 행하는 이런 일들 대부분은 정말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또 법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이 정도의 형량으로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정말로 상상이나 할 수도 없는 어떻게 저런 일들을 벌여질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들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어떻게 지금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다시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수년 내에 살려주십시오. 매를 맞아야 한다면 당연히 맞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을 아주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는 재건의 기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하박국의 기도.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직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60만의 대군이 있고 아직도 뭐 여러 가지 희망의 고리들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로 정확하게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또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을 직시하는 가운데에 더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함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에게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왕국을 멸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박국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바랬던 기도가 아니에요. 깜짝 놀랄 만한 기도를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이 두려움의 심정을 3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바로 그 심판의 계시를 들었을 때에 하박국이 자신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도 떨리는도다. 솔직한 자기 심정을 그냥 그대로 정말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심판할 거야. 아 그래요? 덤덤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입술이 떨릴 정도로 심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왔다라고 해서 요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는 그 시험을 앞에 놓고 그 시험 앞에서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런 모양인데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위기 가운데 내 마음이 정말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미사오그를 통하여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자리가 기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면 놀란 모습으로, 당황하면 당황한 모습으로, 괴로우면 괴로운 모습으로, 슬프면 슬픔의 모습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냥 하소연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떤 푸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면했습니다. 직면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직시한 것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푸념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원망으로 내 어떤 속마음을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마치 그냥 내가 어려운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게 기도의 자리가 끝난 줄 압니다. 내 모든 것을 그대로 토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아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를 기도하며 그 고하며 나갔던 일들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응답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박국의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의 눈은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갖다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토로하는 마음으로 끝나도 응답은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의 위치, 우리의 당면한 일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의 심령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온전하게 설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도 그 서두의 목사님처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원망불평으로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일했는데 내 졸중이 웬 말입니까? 하반신 불수가 웬 말입니까? 이제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이런 원망의 자리로 끝났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간절하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노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맞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직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감추면 안 됩니다. 가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가면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놓은 모습이 왜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을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어 놀라운 은혜를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쭉 1장부터 나아갔던 그 정말 원망과 불평,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의구심을 나타냈던 그 기도가 3장으로부터 시작했을 때는 놀라움과 당황으로 그랬던 하박국의 기도가 이제 3장 마지막 끝마침에 갔을 때에 그 기도가 완전하게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변해지기 시작하느냐? 이제야 기도하면서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크나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능력이 하나 앞에서는 아무런 그런 일들 가운데 거침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라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 찬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비참한 거예요. 비관적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외양간이고 우리고 또 어떤 나무에 있는 소출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암울해요. 비관적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온통 빚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초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그 다음 절은 18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6절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입술이 덜덜덜 떨리고 몸이 사실 한번 떨릴 정도로 두려워했던 그 하박국이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로 나는 기뻐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그 떨렸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실은 지금 암울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처럼, 욥의 신앙처럼 크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지금 하박국 모든 것이 비관적인데 그 비관적인 일들 가운데 누가 그 일들 가운데 딱 마음가운데 새겨지느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다시금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얼마든지 다시금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전 즐겁습니다. 다시금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니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세전에도 그런 어떤 동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어떤 일들 부잣집에 갔는데 어떤 비밀을 알아서 쫓겨날 수밖에 없을 때에 이 집에서 당신이 가져가고 싶은 것 단 한 가지 소중한 거 그냥 가져가도 보석이 됐든 뭐든지 가져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봐주겠다 했을 때에 그 지혜로운 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갖다가 같이 갔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남편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나의 소유고 나의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 그 동화의 핵심적인 어떤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에 없어지는 부분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뺏을 수도 있고 다시 더 넘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그 욥기서가 마무리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면 그 능력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 그게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도 두려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나에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더 이상 내가 남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면 생명을 걸고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서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누리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런 마음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즐겁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있어도 되지만 요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루고 원하는 것들을 진이의 램프처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있던 것이 또 사라지면 금방 또 슬퍼지는 것입니다.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야 그 모든 열매 외양간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다시 그것을 취하신다고 할지언정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내 삶을 다시금 풍족하게 인도하며 나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 있다라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 거예요. 욥이 힘들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욥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부인이 떠나갈 때에도 뭐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해놓고선 뭐라고 하느냐.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받은 거야. 이러니까 욥이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 안 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 괴롭힘 당할 일 안 했는데, 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는데, 경건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갔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거기서부터 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앞에도 안 계시고 옆을 보아도 안 계시고 도대체 내가 죽은 다음에 날 찾아오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날 위로해 주실 것입니까? 욥도 마음이 이제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때 신앙의 성도들은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위험에 봉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막 그렇게 질문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동문서답 같은 말씀합니다. 너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느냐?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느냐? 저기에 있던 수많은 그런 기이한 생물들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느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일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다 한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작은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설명하기 참 힘들고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선명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까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또 아이 같은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어른들만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삶의 모습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의 일들을 우리가 뭘 다 헤아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도 지금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지켜주셔야죠.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 제거해 주셔야죠. 딱딱딱딱딱 그렇게 공의의 일들로 나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마음과 동시에 그 영혼들까지 또 사랑으로 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깨달아 주의 일들에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며 나갈 때에 자기는 대단하게 잘하고 있는 걸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러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실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곧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알게 되니까, 지금 당장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통동동 걸 필요 없구나. 아니, 하나님이 다 지금 채워주신다면 얼마든지 금방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주 하나님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가 돼요?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모든 아픔들을 거두어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의 고통을 씻어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사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슴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도 무슨 어떤 일들에 대한 짐승들이 막 이렇게 내려온다는 어떤 사진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보통 사진들이 바위 틈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어떤 동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위로 깡쪽깡쪽 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기 가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주시는 그 뒷발의 힘을 인하여 바위로 껑쭉껑쭉 뛰어 올라가서 그 위에 언덕 위에 정상에 딱 올라가고 나니까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짜기와 같은 위험의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던 그 모습이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의 언덕에 올라가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딱 내려다보면서 이제는 안전하구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사슴의 그 모습을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1장은 말 그대로 눈물의 골짜기의 기도로 시작해서 3장의 기쁨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하박국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괴로움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애통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토로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직시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을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정말로 이제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원통함과 애통함과 토로함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마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 인생이 정말 깊고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고 느껴지시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면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기쁨의 골짜기도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입술이 간절함의 기도에서 찬양의 환희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합니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게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찬송으로 끝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